그래서 오직 우리 인생의 변화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람의 아들이 변화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적 변화를 겪지는 않지만은 신적 변화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녀가 됩니다. 그 변화의 최고 극적인 그 상태를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회심이고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의를 이루신 것과 같이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아마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아마. 영원한 저주와 영생은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변화의 우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을, 다 자란 내 모습을 헤아리는 데 두지 말고 하루하루 변하는 데서 찾으십시오. 우리 주의 종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변화의 발걸음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주한 정도 살아가면서 미국도 영국도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세계적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도 만나봤고 세계적인 게 별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 진리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조용히 변화를 경험하는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가 빌리 엘리엇이라는 그 영화도 제가 영국에서 봤는데 어느 시골에서 조금씩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일종의 퇴역한 군인 같은 그 선생님이 그 조금씩 가르침 큰 극장에 서게 되잖아요. 그 백조의 호수의 주인공으로 마지막에 탁 비상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답다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저 내 뜻 가운데 챙기고 쌓고 하는 것이라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를 모색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오늘 2절에 보면 바로 우리도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변형은 본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콩을 심으면 그 작은 콩이 발아하고 싹이 나고 자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콩에 들어있잖아요, 생명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도 낫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도 변화는 무슨 새로운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인다기보다 우리 안에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그게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면 산이라도 움직이고 나무라도 뽑아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변형이란 단어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기보다 지금 그 자리에 딛고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우리된 바로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자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느냐.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인격이 변해야 될 것이요, 성격이 변해야 될 것이요, 행동 양식이 변해야 될 것이요, 언행이 변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경주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영화롭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 질서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질서는 성화를 통하여 죽을 때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끊임없이 영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고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의 변화의 초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서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누가복음에는 한자가 더 나옵니다. 이 별세라는 말이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엑소도스. 굳이 번역한다면 옮김입니다. 옮김. 제가 옛날에 섬겼던 왕십리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습니다. 끝을 내지는 못하셨지만은 목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바로 누가복음 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엑소도스. 예, 엑소도스라 우리 유명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간 나라가 없이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2차 대전 후에 들어올 때 그때 엑소도스를 이야기했잖아요. 엑소도스는 옮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옮김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무슨 변화는 집을 옮기고 장소를 옮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능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땅한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이 변화를 위하여 축복해야 됩니다. 가족은 서로의 변화를 위하여 축복해야 돼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변할 수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 엑소도스를 기원해야 돼요. 2000년간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나의 변화예요. 여러분, 본날 세상만 새로 납니까? 우리도 새로 납니다. 우리도 죽었던 살이 새로 붙습니다. 영적인 살이 새로 붙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변화됩니다. 아주 깊고 부끄러운 밤이 있지만, 수치스러운 눈물의 밤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손만한 구름이 큰 비를 내리는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 안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재미없는 것은 무변합니다. 누가 그런 음악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시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듣겠습니까? 변화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본질이 변하니까 말이에요. 아무 변화 없이 그저 그대로 일생을 살아온, 그것도 아름답습니다마는 주님은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변화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명제입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더 남을 사랑해야 돼요. 아마 우리가 한 달만 연습하면 말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해봅시다.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말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해보자고요. 변화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2m, 3m 키를 자랑하는 것보다 1mm 자라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품이 후덕하고 온유해도 그것 자체를 자랑하는 것,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를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변화를 받으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하여 장막을 3개 짓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여전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8절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부터 17장 8절 마태복음 뒷부분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임의 요지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변화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주어진 생의 삶을 살 때 아름답고 유익하고 성경적 표현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이 뭘까요? 조금 변화됩시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맙시다. 조금 변화되는 것을 즐깁시다. 저는 그런 레피지에 있을 때 그런 큰 도시가 아닙니다.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돈은 없으니까 어시어라고 해서 그게 표를 팔아주고 하면 무료로 봅니다. 그게 신학생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 지도 교수님 헤슬링크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은 거기서 표를 받고 이제 다 들어가고 나면 문을 닫고 이제 앉아서 이제 음악을 듣습니다. 그때 베토벤 1번 협주곡도 피아노 협주곡도 그때 들었고 또 드보르작도 그때 9번도 그때 들어봤습니다. 몇 번 그렇게 음악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도 교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음악을 그렇게 잘 들으시고 좋아하시는데 어찌 로컬에서 들으실까? 조금만 차 타고 가시면 시카고 그 교향악단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볼수록 그런 걸 배웠습니다. 작게 변화되는 거 그게 아름다움이죠. 꼭 카네기 홀에서 세계적인 명성 우리 조선진 같이 그렇게 피아노 치는 것만 아름다운 건 아니죠. 그것만 아름답다면 세상에 나머지 사람은 나머지 피아노 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살겠어요? 다 그거는 뭐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1등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까?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이 피아노를 칠 수 있잖아요. 그걸 즐겨 들어주고 그 조금 발전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게 아름다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세계적인 것이에요. 변화가 세계적인 것이에요. 세계적인 거 따로 없어요. 미국 가보면 뭐 그 작은 동네 홀란드라는 그런 데서 미국 사람은 뭐 매일 미국에 맨날 한 바퀴 돌면서 삽니까? 다 시골 같은 데서 살죠. 미국도 보면 다 뉴욕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런 게 있구나. 큰 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구나.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옳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1등 그것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큰 나라 사람들은 그 지방의 작은 거 하나하나를 즐거워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 변화를 최상의 가치에 두고 지금 저 사람이 어떻다고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게끔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삶. 그 가능성을 우리가 다 가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은 새로운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 분명히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빚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를 귀하게 여기는, 변화를 최고로 여기는 복음의 변화, 변화의 복음. 같이 합시다. 복음의 변화, 변화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큰 변화가 날마다 여러분들 앞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형대사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베드로의 고백은 변화를 담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로 또 언약의 백성의 씨로 삼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변화를 기이 여기는 그런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